자, 공부하겠습니다. 19장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숫자로 따지면 83강입니다. 제목은 역사와 우주입니다. 거창하네요. 제가 평소에 관심 있는 주제가 여기 나옵니다. 기독교 신앙이 개인의 종교적 감수성 이런 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역사와 깊숙이 연관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안목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절름발이가 됩니다. 한국교회의 그러한 절름발이 신앙이 두드러집니다. 역사가 나오고 또 우주까지 나옵니다. 자연이죠. 우주, 자연, 우주의 깊이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도 한국교회에서는 별로 신앙에 관심이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끼리 대화에서 이런 것들이 잘 나오지 않죠. 역사, 한 나라의 역사, 또는 인류의 역사, 그런 것들은 거리가 멀게 한국교회에서 느껴집니다. 우주는 더 그렇죠. 빅뱅 이런 말들은 학교에서만 배우지 교회에서는 전혀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는 세계관이 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항목에서는 창조과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한국교회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진화론 이런 것들을 부정하려고 창조과학을 이야기하는데 사이비 신앙이고 사이비 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12쪽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인간을 해방시켜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동료 인간과 공동체를 이루게 함으로써 인간을 새롭게 한다. 예, 첫 문장입니다. 인간 해방. 그리고 인간을 새롭게 한다. 이 말은 인간이 어디에 묶여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좋은 뜻으로나 그렇지 않은 뜻으로나 어디에 묶여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찰해 왔다. 그런데 이 새로움이란 인간을 그가 잃었던 본래의 소명으로 돌려보내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본래의 소명이라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건데요. 그게 역사와 우주 안에 깊이 연루되어 있겠죠. 이 새 창조의 중심은 예수의 부활이다. 갑자기 또 새 창조가 나와요. 이건 소명을 얘기하더니 새로운 소명이 이제 그걸 소명을 받은 거는 이제 새로운 창조인데 그 중심은 예수의 부활이다.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형식의 죽음도 초월하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 바로 이 부활에 의해서 밝혀지는 것이다. 이게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는 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모든가? 이것 말고 없는가? 신앙의 창조적 능력은 하나님과 인간, 그리스도와 교회, 사람과 사람이라는 위격 상호 간의 새로운 공동체를 이룩하는 데 국한되는가?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그 신앙의 내용,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 잘 믿고 이웃 잘 섬기면서 사랑을 실천하자. 그런 것들이죠. 신앙은 또 인간과 우주,
개인과 세계, 여기서 말하는 세계는 인간 세계가 아니고 물질과 생물의 세계를 말한다. 전체 세계를 얘기하죠. 그것과의 관계도 바꿔놓지 않은가? 그렇죠. 당연히 이런 질문에는 그렇다. 그런 대답이 나오겠죠. 예수의 부활은 우주의 나름의 변화를 가져오진 않는가? 거시적인 차원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그 차례는 여기서 같이 생각해야 될 바가 뭐냐 하는 건데요. 이 세상, 여러 번 대두됨으로써 우리는 이 문제를 도외시할 수가 없다. 이 글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네. 갑자기 여러 번 대두됐다. 뭐 이게 무슨 뜻인지 좀 더 가보겠습니다. 진화와 물리적인 힘의 과정, 그리고 그 정복과 남용 등은 오늘의 하나님 문제의 특별한 요소가 되었다. 실질적으로 그게 인간을 파멸시키니까요. 생태 파괴 이런 것들도 우리 구원 문제와 직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제가 동료 인간관계와 사회의 관점에서 보다 날카롭게 부각되는 바탕을 이루고 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입장도 달라지는 거죠. 근데 타종교인들은 완전히 적그리스도로 생각한다면 뭐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왠지 단절되고 마는 거죠. 그런데 한편 성서는 세상과 물질계가 인간을 괴롭힌다고 해서 이들을 탓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들을 원수로 만든 것은 바로 인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제3부에서 우리는 신앙으로 볼 때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를 약속을 했다. 앞에서 쭉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신앙으로 볼 때 세계는 어떤 것이냐를 다루기로 하자. 앞에서는 인간론을 주로 많이 다뤘는데 이제 세계관을 보는 거죠. 이 두 개가 따로 떨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인간이 뭐냐 하는 것도 세상과의 관계가 뭐냐 하는 것과 다 연관되는 거죠. 인간론, 세계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세계관, 세계가 뭐냐 하는 거죠. 역사, 우주 이런 차원으로 보려고 합니다. 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관심이 없죠. 지구라고 하는 별이 저 우주의 크기에서 보면 태양계를 떠나서 보게 된다면 아주 작은 푸른 별, 작게 푸르게 빛나는 별, 사실은 별도 아니죠. 태양에 붙어있는 떠돌이 별이니까 별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차원들을 기독교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1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세계의 새로운 창조, 새 창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새 창조. 사실 신약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세계가 새로 창조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뭐 세계가 다 허물어지고 새롭게 건설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계는 예수 전이나 후나 똑같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바라보는 기독교인들의 관점이 달라진 거죠. 그 달라진 관점에 의해서 세계는 새롭게 창조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뭐 민들레 꽃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의 눈에는 이게 우주와 같은 우주의 전체 힘이 연결된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게 새 창조죠. 그리스도 이전 세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자리 잡고 있던 불가사의한 권세들에 눌려있는 상태였다. 흑암의 권세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을 통하여 이러한 권세들의 지배권을 좌절시켰고 힘을 꺾어버리셨다. 이 권세들은 이제 다시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관점들이 신약 성서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우리 눈에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성경 구절들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골로새서 2장 14에서 15,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 등등입니다. 이러한 성서 구절의 영적인 깊이를 뚫어봐야만 그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세상이 새롭게 창조되는 겁니다. 권세들, 소제목입니다. 권세들, 이 하늘의 권세들, 뭐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위와 같은 성서 말씀들이 그 당시에는 잘 이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쁨을 용솟음치게 했다.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와닿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런 초기 기독교인들의 영적인 기쁨을 이해할까요? 왜냐하면 이 말씀들은 사람들이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우주관과 일치했기 때문이다. 고대 우주관입니다. 지금 그런 우주관은 깨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서의 표현들은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영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신화처럼 들린다. 그렇죠. 신화적인 세계의 표현들이니까요. 우리는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범위를 가로막는 우주의 압력도 볼 수가 없다. 옛날에는 느꼈지만 지금 못 봐요. 그렇다면 이 성서 대목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가끔 고대의 신화적 생각을 현대의 문명 세계에 맞추어서 생각하려는 유혹이 거세게 일고 있으며 탈신화라고 합니다. 엔트미톨로기지요. 또 사실 이 유혹에 빠지게 됐다. 예컨대 우주를 둘러싼 어떤 세력과 영들을 경제적, 기술적 압력으로 제압하고자 하며 혹은 심증 심리학이 말하는 잠재의식의 강박을 그 자리에 되치고자 했던 걸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신학 성서를 전용하는 것은 바꿔서 사용하는 것은 확실히 신학 성서에 대한 잘못된 충성이다. 너무 이제 명민하게 성경을 풀어보려고 한 거죠. 그건 이제 겉으로 나타난 것으로만 본다면 나름대로 잘한 일이긴 하되 그 중심에서 보면 좀 잘못된 거죠. 신학 성서 메시지를 전용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안에 그려진 세계 구조관을 그대로 전용해서는 안 된다. 예, 그거예요. 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뭐 777 뭐 이런 것들을 666 이런 것들을 뭐 오늘 현대 세계에 어떤 거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 말이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속량 사업의 우주적 차원을 신앙으로 확실하게 견지하는 일이다. 신약 성서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총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었으며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따라서 이제는 과거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뿐 아니다. 창조물 전체가 해방과 영광을 기대하며 이 창조물이 허무한 것이 아님을
체험하기를 갈망한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인간뿐 아니라 우주도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 들어있다. 복음서는 순환과 부활 이야기에서 이 점을 보다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동안 6시부터 9시까지 요거는 글자를 바꿔야 되는데 6시부터 9시까지인데 이건 성서 문자들이고요. 오늘날로 바꾸면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15시죠. 이걸 바꿔야죠. 이걸 왜 안 바뀌었을까? 이상하죠? 낮 12시부터 3시까지 세상은 어두워지고 혼돈 상태로 돌아갔다. 반대로 예수의 승천은 주님의 새 창조력을 생생하게 그려준다. 요한복음서는 이 점에서 신중을 기하지만 그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육신이 현세에 있으면서도 시간과 공간에 제약되지 않음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것도 역시 신화적으로 들린다. 그러면 현대에서 우주에 대한 그리스도의 새 창조 사업을 어떻게 알아들을 것인가? 앞에 있는 그 신화적인 요소를 그게 신화적으로 들리긴 하는데 그래서 그걸 그대로 오늘에다 적용시키면 곤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우주, 세계 이런 것까지 그리스도 구원 범주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개인이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당 가고 그 차원이 아닌 거죠. 개인이 회심해서 착하게 사는 것 이런 차원이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죠. 우주, 역사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중요한 요소다. 그걸 조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화적으로 표현된 그거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적인 거죠. 실합적 세계관과 성서적 세계관, 그 당시 두 가지 세계관이 있다는 걸 여기서 말합니다. 우선 성서는 헬라, 히랍의 종교나 철학과 다른 눈으로 세계를 바라본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된다. 헬라적 사유에 의하면 우주로서의 세계는 하나의 신적 현실이며 사람과 신들을 포함한 만물의 기원이다. 그래서 이 우주 안에서 신적 원리가 발견되느냐 하는 것이 늘 근본 문제가 된다. 헬라 철학자들이 그런 관점으로 우주를 봤어요. 히랍의 비극 시인들은 운명은 필연을, 자유는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문제를 제기한다. 철학자들은 비극 시인들이 말하는 명암, 밝고 어두움을 넘어서 로고스를 추구하는데 이 로고스는 운명의 배경에서 사물의 형태를 부여하는 정신력이며 또한 세상과 인간을 지배한다. 세계 발생에 관한 신화들은 만일 이성 이것이 본질적인 것과 부수적인 것과를 식별하고 정신적인 것과 감각적인 물질적인 것과를 구분하는 데 성공한다면 전체 최종적 합리적 의미를 알게 되리라는 생각으로 사람의 이성을 유도한다. 비극 시인들의 세계관과 철학자들의 세계관에 근거해서 사람은 자유를 기대했던 것이다. 헬라하고 철학의 관점들을 간략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게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과 우리가 어떻게 성서가 어떻게 다르냐는 걸 여기 설명합니다. 성서 저자들은 이와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다. 신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보는 거겠죠. 그들은 이제 이성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풀어가면 구원받는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이 우주를 하나님의 피조물로 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는 우주와 우주의 신들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고 인간이 우주의 중심에 놓여 있다.
인간. 성서의 세계는요, 그 헬라 철학하고 사상하고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인간이 우주의 중심인데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거죠. 세계가 아니라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모습이 되고, 헬라 철학에서는 우주의 어떤 힘들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거네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모습이 되고 약속의 말씀의 상대자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다. 그렇군요. 인간의 중요성이 성서에 더 많이 헬라 철학에 비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으며 사람에게 내려진 이 계시가 이제 세계의 기대와 희망이 된다. 세상은 사람이 처한 환경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사람의 넓은 주위 환경도 사람에게 좀 더 가까운 주위 환경이 된다. 사람은 세상을 이미 받아들였으며 자기의 지배하에 두고 있다. 그러나 세상은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끊임없는 행동의 장소다. 이렇게 큰 틀에서 볼 때 이런 게 성서적인 우주 이해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여전히 헬라 철학에 비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냐 배척을 당하시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만남의 장소도 되고 분열의 장소도 된다. 그러므로 헬라 사람들에게는 사람과 세상을 나누는 신에 관한 대화가 결정적인 것이라면 사람과 세상을 나누는 신에 대한 대화가 나눈다 뭐예요? 그 다음 성서에서는 세상에 관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대화가 결정적이다. 헬라 신화에는 사람과 세상을 자꾸 나누려고 하는 신들이 많이 나오는데 성서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대화 이게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고 말을 하네요. 그렇게 듣고 보니까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히랍 사상에 비하여 성서가 말하는 세계는 비록 그 절대적 지위를 성실하긴 했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맹약 약속이라고 하는 중심 사건, 즉 죄, 하나님의 강생, 십자가, 부활, 은총, 인간 미래의 영광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세상은 성령 사업의 배역을 맡지는 않았지만 그 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과 믿음으로 교차되는 믿음의 말씀의 메아리를 울리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인가 체험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방향을 잡을 필요는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되는 거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성서는 모든 자연신학의 종언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신학. 우리에게 자연신학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헬라 사상적인 차원에서의 자연신학의 종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신과 결합한다고 하는 건데 성서에서는 자연을 매개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나 세상을 등질 수는 없다. 이유는 하나님의 인간 해방 메시지에 반향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기 때문이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묘사된 인간의 넓은 세상과 가까운 세상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진 맹약 및 신앙과 불신앙의 영향을 받았듯이 지금의 세계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향을 받고 있다. 성서의 관점에서 본 세상은 죄와 은총의 모험을 함께 맛보는 인간의 반려자다. 그냥 설명을 그렇게 하는구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일일이 그거 다 따져서 다 이해해야만 된다 그 생각을 안 하셔야 됩니다. 귀에 들려오는 것만 들으면 됩니다. 세상에서 성서에서 세상을 창조물, 피조물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구원과 세상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음을 뜻한다. 창조라고 하는 말은 본시 무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 물리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는 신의 역사,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연출하는 무대로서의 세상이라는 뜻이다. 그게 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하는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그 관점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해명되는 거죠. 성서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세상에서 마치 위격적 존재에게 말을 건네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서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자신을 자주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독립적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세상에서 말하면서 실은 사람에게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도 역시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 여하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된다. 하나님은 세상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진 않지만 헬라 철학하고 좀 헬라 문화와는 헬라 사상과는 다르게요. 창조 때의 배격되고 노아 홍수로 다시 풀렸으며 예수 부활로 인하여 제압되어 마지막 날에 결정적으로 절멸할 반대 세력이 다시 떨치지 않게 배려하신다. 심판이죠. 예. 사람이 그렇듯이 세상도 하나님께 반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요소들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관심을 보이신다. 시편부터 시작해서 욥기까지 쭉 나오네요. 세상은 인간의 신앙을 통해서 본연의 길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오늘 할 건 좀 깁니다. 이 19장의 단락을 나누다 보니까 중간에도 끊어지면 곤란해서 조금 시간 더 되더라도 여기다 단락을 그러니까 1번을 다 마치겠습니다. 우주와 신앙 위에서 사상사 인간의 사상사를 잠깐 더듬어 본 것은 앞에서 나온 거예요. 대표적으로 헬라와 성서 사상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이 어떤 의미로 예수 부활을 사람만이 아니라 세계와 우주에까지 폭넓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였다. 기독교 신앙이 헬라 사상 문화와 그리고 구약 성서의 배경에서 나왔으니까요. 앞에 있는 것 간략하게 짚은 그런 걸 배경에 두고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세계 우주와 연관시켰냐 하는 것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예수 부활을 통하여 사람과는 관계없이 소위 사람의 배경에서 세계에 무엇인가가 일어났다고 보는 것은 헬라적 세계 신화 사상과 통한다. 그러나 성서적 세계관으로는 처음부터 이러한 일은 생각할 수조차 없다. 어떤 마적인 이상한 신적인 힘들이 자기들끼리 만들어갖고 인간을 대적하거나 그런 거는 성서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성서적 견해에 의하면 세계는 인간과 관계를 가짐으로써만 의미가 있다. 사람이 세계의 소명을 제시한다. 왜 살아야 되냐는 것도, 왜 존재하냐는 것도 다 사람에 의해서 된다는 거죠. 사람이 세계를 인정하고 그 이름을 붙여주며 기술을 개발하여 세계를 이용한다. 사람이 자신의 존재 의의를 상실하면 세계 역시 의미 없고 무가치한 것이 된다. 그러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이제까지 언급한 모든 차원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온갖 좌절이나 분열보다 더 큰 의미를 재확인한다면 세계도 그러한 의미 발견에서 그만큼 유익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만 이 일이 이루어지며 사람의 행위가 세계 자체에 영향을 준다. 여기서 신앙은 세계를 다시 친근하고 유익한 반려자로 대할 수 있다. 세계는 이제 신앙인 앞에
낯설거나 불투명하거나 적대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세계와의 관계를 쇄신하게 될 것이고 세계도 다르게 보일 것이다. 이제는 다시 인간과 세상이 타고난 원수 관계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악이 정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뭐 어떻게 알 수 있어? 이렇게 질문하면 그 대답이 또 길어집니다. 일단 지금은 기독교가 보는 세계관을 설명하는 중입니다. 질문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질문하더라도 알고 난 다음에 질문해야 올바른 질문이 됩니다. 물론 인간과 세상이 완전히 서로 조화된다고 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예수 이후에도 역시 완전히 조화는 안 됐죠. 신앙의 입장에서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우리 신앙적으로도 그런 겁니다. 그 악이 여전하다고 하나 알죠. 신앙 자체도 명암이 있으며 현재와 미래, 이미와 아직, already, not yet. 긴장관계에 놓이듯이 세상도 그러하다. 세계도 화해의 영향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해요. 그러나 세상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속량의 완전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는 아직 잘 모른다. 우리는 우리의 완성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며 완전히 속량된 완성에는 구원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구원이 뭔지 모르고 완전히 속량된 세계, 구원받은 세계가 어떠한 것인지도 모른다. 세계는 무가치성에서는 해방되었으나 노예 상태에서는 아직도 해방되지 못했다. 세상에서 모두가 다 행복하고 모두가 자유롭고 뭐 그런 것들, 배고픈 것도 없는 거, 현재 AI 인공지능으로 인간은 노동하지 않고도 이제 마음대로 잘 먹고 잘 사는 때가 돼. 이게 속량받은 세상이냐? 그건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좋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나쁘게 생각하면 인간 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늘과 땅이 하나님이 부재하는 빈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처소라는 것을 알고 있다. 여기서 얼핏 보기에는 서로 조화되지 않는 두 결론이 나온다. 하나는 자연과학이다. 세계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으며 동시에 인간의 세계일 수밖에 없으므로 인간의 세계라는 역할이 종식될 때까지 제한 없이 연구와 기술적 이용에 이바지하도록 되어 있다. 다른 하나의 결론은 세계를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 연결시켜주는 예배다. 성서가 만물을 인격화하여 말하는 바에 의하면 지상은 이 지구요. 현세적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축제장처럼 보인다. 때로 성서는 자연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것과 인간의 문화가 창조해내는 것과를 구별하지 않고 자연과 문화, 사물과 사건, 하늘의 광채와 민족들의 보화를 서로 연결시킨다. 세계는 마치 우리 앞에도 있었고 우리 뒤에도 따라오는 환경과도 같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세한 이론이 아니라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속량을 반영하고 있다는 언명이다. 요한계시록은 도살된 어린 양의 왕좌를 우주적 예배의 중심에 놓음으로써 이 표현들이 참 잘 안 들어오죠. 이거 뭐 일일이 설명하고 지나가려면 너무 진도가 느슨해집니다. 우주적 예배 중심에 놓음으로써 이 점을 암시하고 있다. 복음서들은 사건의 가장자리에 약간의 세부적 해설을 가함으로써 만족하고 있으며 서신들에서는 천사와 영에 관하여 놀랄만한 증언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이 개념을 대축제로 발전시켜 인류와 하나님이 얼굴을 마주보게 됨으로써 세상은 축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글들을 읽으면서 좀 놀랍게 생각을 할 겁니다. 신약 성서가 그냥 뭐 예수 잘 믿으라는 말이구나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주 전체에 대한 전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세계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는 것까지 생각한 거죠. 그걸 자기도 혼자만 생각한 게 아니라 구약 성서와 그리고 헬라 사상 그들의 세계관과 연관해서 기독교의 고유한 세계관을 형성한 겁니다. 그런 관점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깊어져야죠. 그런 게 없으니까 정말 이상한 일들 많이 일어나죠. 툭 하면 뭐 남을 혐오하는 방식의 태도를 취하죠. 뭐 공산주의, 동성애자들, 뭐 페미니즘 예를 들자면 뭐 등등등등 그리고 집중 거부하는 대체 복무하는 사람들 등등에 대해서 혐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주 극단적인 비난 아니라고 하더라도 무시하는 그런 입장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서의 그 우주, 그것의 완성, 그 우주의 속량 그런 것까지 고민한 흔적들이 뭔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서 나왔듯이 세계의 변화가 어떤 상태에 이르러야 속량이냐 하는 걸 아직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미 그런 거를 다 아는 것처럼 확신을 할 때만 어느 대상을 향해서 혐오하는 발언을 하게 되죠. 세계관과 윤리행위. 좀 구체적인 걸 얘기합니다. 세계를 어떻게 보냐 하는 거하고 윤리행위. 우리는 또다시 과학적 사색보다 시와 더 관계가 깊은 것으로 보이는 상징적 언어에 깊이 빠지게 됐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 외에 달리 방법이 없는 듯하다. 시적 상상력, 시적 표현.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세상이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 구원에 참여한다는 것만 알 뿐 우리의 역할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해될 수 있다. 시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점에 관해서는 성서 자체도 지나치게 논의하기를 삼가하고 있으며 다만 상징적인 말을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뭐 이런 것들이죠. 이 점에 관하여 정확한 것을 알고자 성서 전후의 묵시문학가 그노시스 영지주의가 힘을 기울였었다. 아주 실질적으로 표현해 보려고 했었죠. 성서에는 속량된 세계, 구원받은 세상에 관한 성서 말씀의 낙관적 해석을 균형 잡는 매우 냉철한 양식, 즉 윤리가 있다. 신앙인의 속량관에서 나오는 윤리적 해답은 우주의 불가사의한 면에 대한 숙명적인 굴복을 거부한다. 이거 우리가 알 수 없어. 불가사의의 어두운 면이야. 그러니까 뭐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아야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런 것 거부한 거죠. 우주의 영역에는 맹목적인 운명에 굴복하기를 거부하며 인간 세계의 영역에서는 이성, 율법, 표징, 기적의 횡포를 거부한다. 윤리행위는 항상 사람이 속량의 엄연한 사실을 외면하는 듯 하는 두 길을 막아준다.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을 막아주는 거죠. 그 하나는 사람이 자기의 조직력과 형성력을 통해서 형성력이라 이 단어가 딱 들어오진 않네요. 어떤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고자, 즉 나를 중심에 놓고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반대로 무엇이든지 완전하게 될 수는 없다고. 즉 역사로 이미 연출된 바 있는 운명을 재연출하는 속임수요, 자유도 신앙과 이성에 착하게 지나지 않으며 희망이라는 것도 점성술에 못지않게 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신앙은 이 두 태도, 이 두 태도 저 설명하지 않겠어요. 좀 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런 삶의 태도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두 태도를 모두 반대한다. 우주적 운명론에서 나오는 절망도, 까마득한 것 속에서 나오는 절망감도, 인간의 지나친 우월감도 반대한다. 이것은 둘 다 그리스도교 윤리의 중심가지다. 이런 데서 윤리의 토대가 단단하게 세워지는군요. 여기서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한 중대한 반론이 나오게 된다. 재밌습니다. 숙명론과 인간의 지나친 우월감을 피한다는 것이 생각할 수 있는 일이며 동시에 가능한 일인가. 그리스도교 신앙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주 가깝게 소개함으로 이 하나님과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우주 질서 최고 법칙으로서의 신과의 공통점을 보지 못할 수가 있다. 타종교와의 관계예요. 이런 긴장 관계는 그리스도에 대한 성선 말씀에도 있다.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인 동시에 우주적 로고스이기도 하다. 그거를 붙들고 있는 거죠. 로고스, 역사적 예수인 동시에 로고스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과의 공통점이 바로 그겁니다. 제자들이 티베리아 호숫가에서 만난 분인 동시에 천상의 묵시적 표지이기도 하다. 신약 성서는 이 둘이 동일함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신하고 있다. 그렇죠.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가 바로 로고스이고 노자 장자 표현으로 도이고 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이 같은 양자택일이 주어지면 우리는 인간의 하나님을 선택하게 된다. 인간의 하나님? 이건 좀 번역이 좀 그렇네요. 그러나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주와는 무관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예수에게만 떨어지게 되면, 예수의 인간성, 여기만 떨어지게 되면 우주와는 무관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렇죠? 예수는 역사적 실존 자연인으로 떨어지게 되니까 우주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이 경우에 헬라 사상과는 정반대가 된다. 좀 복잡하긴 해요. 근데 그냥 여러분들 대충 그렇게 이런 연구를 신학자들이 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주를 관찰함으로써 그 어떠한 계시를 바라지 않는다. 계시, 어떤 하나님의 말씀, 그런 걸 가리킵니다. 인공위성을 타고 달에 간다고 해서 혹은 화성에 간다고 해서 거기서 계시를 발견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오로지 인간을 관찰함으로써 체험된다. 그리고 이것은 성서적으로 깊이 있는 생각이다. 그러나 다음에 문제가 야기된다. 하나님은 인간과 무관한 우주와도 관계가 있는가? 이게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우주에는 인간과 관계없는 세계가 무한정 펼쳐 있잖아요. 혹은 19세기 종교 비판가들의 말을 맞다나 우주를 보존하고 조정하는 신이란 불투명한 우주 앞에서의 우리의 걱정과 소망의 투사는 아닌가. 신이 인간의 투사는 아닌가. 전혀 인간과는 관계없는 우주의 그 크기에서 신을 말한다는 것은 좀 우습다. 그런 뜻이죠. 여기서 현대의 생물학과 우주학에 대한 신학의 개입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곧 창조 신앙과 자연과학 이야기 나옵니다. 여기까지입니다.